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이블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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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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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께 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께 눈을 들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내가 바랍니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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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힘을 높입시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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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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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이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힘든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생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와이블루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름 사역 안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 우리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가졌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8월 3일 금요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여름 사역,
태국 비전 트립 있습니다. 8월 6일 월요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9명의 친구들이 함께 지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입니다. 6월 24일 주일날 오후 1시 50분에 이곳 공간파고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기억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3 작전 타임 광고인데요. 6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이곳 공간파고스 프라미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년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이곳에서 좀 재밌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2학기 만나 장학생 선발 광고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대상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를 위한 설명회가 오리엔테이션이 7월 1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내용들 확인할 수 있고요. 함께 이 장학생 선발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영상 본위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한 뒤에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갖고 온 친구들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네,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요즘 원래 평소에 쓰이지 않는 말인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자성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속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격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네, 내로남불 혹시 들어봤어요? 네, 풀면 뭐죠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내로남불 이러면 되게 사자성어 같고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주제하고 되게 맞는 신조어라고 할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혹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안 보여.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요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되게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책, 어려운 책이나 막 철학서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최근에 만들어진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사용되는 거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을 딱 잘 반영해주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삽니다. 오늘은 이 인간의 욕심, 탐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인터넷 용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득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러고 뭐 이득이라는 단어, 뭐 개이득 이런 표현들 자주 쓰고 있죠. 자, 근데 이 이득충이란 말이 나쁜 표현인데 이거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설명을 하자면 게임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팀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이득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팀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도 하고요. 누군가는 막 이렇게 이걸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득충들이 팀에 있으면은 여기서 팀이 이동하고 팀이 승리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레벨 올리는 거, 자기가 좋은 뭐 아이템을 받는 거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팀 승리하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플레이하는 게 이득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이 이득충 이게 꼭 몇몇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꼭 소수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도나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욕심들과 탐욕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기간 이제 다가가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공부 왜 해요? 엄마가 시켜서? 공부 왜 해요?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뭐 해요? 대학 가요. 맞아요. 좋은 성적을 얻으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자, 그럼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왜 좋은 대학 가요? 네? 취직해요. 좋아요. 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왜 가고 싶어요? 돈.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간 부분 다 드러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 여러분한테 소원 같은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소원이 뭐예요? 소원 많이 빌 수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뭐요? 돈 많이 버는 거. 맞아요. 네.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로또 1등이에요. 근데 로또 1등 하면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득만을 쫓는 이득충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금 현실에만 이득충이 뭐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펴보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수도 없이 자신의 이득, 욕심 때문에 망하거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멀리 갈 곳도 없이요. 성경 그냥 맨 앞부분에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데에서도 이 욕심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나무를 만드세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선악과 나무, 이 두 가지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네 다른 과일들, 다른 것 모든 것들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마. 얘기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3장에 보니까 어느 날 뱀이 하와한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들은 하와는요,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을 기록한 게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그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뒤에는 아직 읽을게요. 자, 노란색 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마드가 무슨 단어냐면요, 탐욕, 욕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요, 그 열매를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열매를 보자마자 그 순간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열매를 따서 먹었죠. 본인만 먹었나요? 아니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넘겨주었죠. 선악과 이야기는요,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이요, 여러분, 탐욕, 욕심 때문에 벌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에게 욕심은요,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함께 있던 거고요. 그 욕심이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요, 그 죄를 짓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언약 시리즈 10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읽었었는데, 앞서 나누었던 모든 계명들이요, 이 10번째 계명에 다 걸쳐 있다고 봐요, 저는. 자, 바로 지난주 우리 권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자, 여러분, 거짓말 왜 해요? 왜 해요? 거짓말 왜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 도둑질 왜 해요? 내가 그 물건을 받으면 내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던 9가지 계명이 다 10번째 계명에 저는 다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에 탐이 나서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면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게 되고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성적으로 욕심을 내면은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짓게 되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살인 왜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밀침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나 내가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동기가 된다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욕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이 되고요, 자기한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선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탐욕이란 것은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10번째 계명이요, 어떤 걸 행동을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탐욕, 욕심을 버리고 이 탐욕의 문제를 넘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쭉 설명했지만,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지던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부터 이어져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탐욕 때문에 저질렀던 죄가 있는데, 이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갑자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 맞아요?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부자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얼마? 10억. 좋아요. 10억까지는 부자예요?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10억까지는 부자 같아요? 30억. 좋아요. 좀 올랐죠? 자, 30억까지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30억까지면 부자예요? 진짜 부자 맞아요? 30억 가지면? 자, 우리나라 재벌들 한 얼마 정도 갖고 있을까요? 30억 갖고 재벌일 할 수 있을까요? 30조. 네. 어그래서 조로 넘어가요. 조 정도 가지면 부자 맞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야. 더 가져야 될 것 같아. 경 좋아요. 자, 개인이 경을 가진 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10,000원 딱 꺼내면서, 여러분 10,000원 가질 사람, 그러면 손 다 들 거예요. 자, 그런데 10,000원 주고 나서, 자, 다음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가질 사람 하면은 또 손을 들 거예요. 계속해서 손을 들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100만 원 하면은 그 100만 원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길을 가다가 길에 돈이 떨어졌어요. 하나는 5,000원 떨어지고 하나는 10,000원짜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 주울래요? 둘 다 주는 게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욕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란 거는 어느 정도 차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높은 거, 더 나은 거를 갖고 싶은 게 욕심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벌고 싶은 거, 조금 더 갖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욕심,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욕심이고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탐욕이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은요, 이 세상에 어떤 거를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넣어도, 금을 아무리 넣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제 현대인 성경인데요, 이 버전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맛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잠깐 말씀드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던, 배가 부르던, 고프건, 가난하건 어떤 건 간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만족이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굴까요? 네, 고마워요. 예수님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면은 내 마음에 만족이 된대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돈을 사랑하고, 나는 그 금들을 사랑하고, 나는 그 물건들을 사랑하는데 정작 그 물건들은, 그 돈은, 그 금은 나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이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물건들, 나는 아무리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물건들을 아무리 채워도 나한테 만족감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순간 나한테 만족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고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탐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허전함이 있다면요, 여러분한테 도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한 걸음 더 나아 볼게요. 우리가 탐욕의 욕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내가 욕심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데도요, 내가 내 욕심을 버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계속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오늘 우리처럼요, 이 남자한테 너 십계명 알고 있잖아, 이거 지키면서 살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십계명 이번 시리즈 때 처음 들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있다. 미안해요. 내가 이 십계명을 여기서 처음 들었다. 난 한 번도 십계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모태신앙이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엠퀴즈부터 지금까지 마이블로까지 이어져 왔다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처음 들을 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정말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들었을 거예요. 이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계명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길지만 충분히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너 지금 있는 거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가진 것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웃겨요.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욕심을 버릴 수가 없던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히 십계명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대요. 하나님 있는 거 알았대요. 이 사람도 십계명 지키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 것을 나눠, 너 탐욕의 문제 해결해 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탐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욕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누면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의 것을 뺏을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욕심만, 내 이득만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이웃이라는 분명한 목적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남의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내 것도 아닌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모든 게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이 모든 게요, 그건 그 사람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 이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우기고요, 하나님이 남한테 주신 거를 내가 가지겠다고 빼앗고요, 내가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냐고요. 그게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남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만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면요,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시간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졌다면요, 그 물건, 그 물질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와 나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와 나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누구하고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이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젯밤에 요즘에 제가 제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마이블로 설교와 달리 되게 유아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뭐냐면 나쁜 마음이야.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겠니? 뭐 되게 율동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딸이 그걸 한참을 보다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네, 사무엘학교 교육 대단합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안겨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대답을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오늘 조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을 나누어 보고 내 물질을 나누어 보고 그것 외에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계명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희 교육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하지 말라 명령적으로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였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상황과 환경들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마이블루 친구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매 삶 순간마다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